불법이 성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힘없는 약자들의 넋두리와 절망의 탄식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는 가장 높은 하늘나라 법정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고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소송을 하는 거예요. 땅의 법정에서 해결이 안 되면 땅에서도 1심, 2심, 3심이 있듯이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직접 가장 높은 하늘 법정에서 소송해가지고 소송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말씀은 천국 소송법 전문가가 가르쳐 주시는 하늘 법정에서 100% 승소하는 기도법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육신의 귀로만 듣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간절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100% 기도 소송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키가 될 것이고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 우리가 힘들게 먹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이 전문가의 약속과는 달리 하늘 법정 기도 소송에서 성도들이 자주자주 패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까지,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믿는 우리는 그 가지라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속에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일단 한번 내가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아멘 일단 해놓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몸통에 붙어있는 지체, 가지다. 나무로 보면은 뿌리가 있습니다. 몸통이 있습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이 나무입니다. 가지예요.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기쁨의 교회 주님이 뿌리고 주님이 몸통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얼마나 맺습니까? 모두 다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누가 열매 못 맞게 방해하느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이걸 죽이려고 안 해요. 이걸 깨뜨리려고 안 해요. 결국은 좋은 열매를 못 먹어도 우리는 싼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세팅해 놓으셨는데 모든 좋은 법을, 나무의 뿌리와 몸통과 가지가 하나 되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건 창조주의 법칙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 특히 말이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말을 혀에 담아서 최종적인 우리 가지의 열매로 담아서
그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결국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말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법 지식을 따라서, 바른 법 지식을 따라 소송을 해야 승소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법적 대비책이 뭐냐?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연말연시에 열심히 읽고 쓰고 연구하고 입에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블레싱 노트라는 거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계속 일주일에 52구절이죠. 1년에 계속 입에 달고 살게 만들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니까, 좋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 따라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책과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에 오피스를 하나 차렸어요. 누가 사무실을 하나 차렸습니다. 누구냐?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천재 변호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 변호사님이 우리 안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객님, 앞으로 하늘 법정에 가서 소송 걸 때에 꼭 나한테 상담을 해주십시오. 법적 상담을. 나는 돈도 안 받습니다. 무료로 내가 상담해 드릴게요. 변호사님이 여러분 영혼의 안방에 자리 잡고 사무실을 차려 놓았는데도 거기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에 소송을 낼 때에 물어보질 않아요. 자문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매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데 계속 패소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새까매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는 맨날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법대로 소송하고 법대로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서류를 꾸미고 말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잠시 천재 변호사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지만 다시 오실 겁니다. 법 집행하러. 그러나 이 동안에 완전한 법률적 대비책을 다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법전을 주셨어요. 책을. 두 번째는 사무실을 아예 차려가지고 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줄 보혜사 성령님, 그 천재 변호사에게 물어봐라. 상담받아라. 자,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이 육신적으로 예수님 몸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오피스에, 천재 변호사 성령님의 오피스 안에, 거기에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안에 머물면,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오피스에 들어가 가지고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떠올라요. 그런데 사탄의 말이나 죽이는 말이나 멸망시키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희망해 주는 말, 어떤 암울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유리한 말을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저도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현실대로 하면 너무너무 암울해요. 지금 연말에 성도들과 막 모여서 잔치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다 그래. 온 교회가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아주 힘들어요 지금. 뭐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탈출구가 뭐냐? 제가 방을 아예 옮겼습니다. 어디로? 천재 변호사 성령님과 그 법전 안으로 내 마음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니까 계속해서 말이 떠올라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영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의욕. 이게 그냥 현실을 보고 답답한 현실을 보면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이 떠올라요. 이전에 도무지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와 영감들이 떠올라요. 아, 이거구나.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면은 승소하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한나,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한나가 왼수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 왼수가 10월도 있었어요. 시누이가 아닙니다. 둘째 부인 불인납니다. 이 부씨라는 게 있는가 봐요. 포항 부씨. 이 불인나에 대해서 한나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억장이 무너지니까 소송을 열심히 하늘법정에다가 제기했어요. 기도하는 여인이니까. 근데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 지식이 좀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그냥 상처받고 원통한 마음 그대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귀에다 들려드린 거예요. 재판장에다가. 재판 초기에는 그 고소장에 어떤 말들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 어떤 그 고소장의 말을 들려주었을까요? 아마 이런 말들이었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나쁜 여자분, 강단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해석하십시오.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벼락을 맞아도 싸지요.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그냥 쥐포처럼 그냥 오징어 씹듯이 그냥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많이 그런 말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저 짜고 그죠? 예, 한나의 심정이나 또 상처받은 저나 여러분의 심정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왼수가 있으니까.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나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 법정에서도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악질 검사가 있어요. 이놈은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소송을 상대로요, 수많은 승소한 케이스를 자랑해요. 대단히 똑똑한 놈이고 끈질긴 놈입니다. 밤낮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가지고요,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끌고 가는 놈이에요. 그 악질 검사가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금 상처 주고 열받게 하고 좀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용서하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잘못하면 용서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울고불고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벼락을 어떻게 하고 이런 성도,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도 하나님 안 닮았네요. 저러고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해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로 한나가 소송 거는 대로 그대로 법 집행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대로 하십시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가. 한나가요, 이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정을 모르고 악질 검사에 밤낮 참소하는 사정을 모르고 한나가 이 버린나 케이스로 계속해서 원통 억울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죄야, 하나님 아버지 벼락을 떨어뜨려 주시고 오징어 씹듯이 씹어 주시고 죄야,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어린아이 때는요 그런 응답도 해주십니다. 하도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한 세대와 한 민족과 한 교회 공동체를 성숙시킬 때는요, 그렇게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요 하늘 법정님이 아니야 이 시대는 그 정도 소송 내가지고 안 돼, 새롭게 서류 꾸며가지고 와, 새롭게 소송 제기해, 이러면서 계속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 번번이 패소했던 거야 한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철학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근데요, 그런 분들 중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을 하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응답이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요? 계속 패소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붙잡았잖아요. 한나가 다른 게 뭐냐? 꼭 그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지금 판결에 승소를 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원통한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끈질기게 상한 마음을 하늘 법정에다가 토해내듯이 쏟아붓는 거예요. 순종했던 것이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쫙 부러지고 얼굴은 새까매도 쫙 부러지고 승소 못하는 성도들 위대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법의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법 정신을. 이렇게 막 토할 때 한나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바람이 불듯이 하나님의 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이, 예수님 말이,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지혜와 계신 성령님이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콱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굴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 재판장이 승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모든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누가? 천재 변호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한나가요 갑자기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저도 이런 걸 경험을 여러 번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법이 돌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한나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또 말이 달라지잖아요. 소송을 넣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졌을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문을 받아보니까 나를 끝없이 괴롭히는 저 번인나도 참 기구하고 팔자가 사나운 박복한 여인이네요.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두렵고 불쌍하면 저 같은 인간을 밤낮으로 미워하고 구박하면서 낙을 삼겠습니까? 재판장님 보시기에도 저 영혼이 참 불쌍하지요. 참 저도 저 옆에 내가 나를 구박하고 구박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나한테 그렇게 해도 씨도 안 먹히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그냥 쥐포 찢듯이 찢고 그냥 오징어 씹듯이 씹고 싶지만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제가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은 대로 재판장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끈질긴,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끈질긴 기도의 소송을 진행하던 한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의 말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시작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요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계속 지켜지니까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은혜를 잠깐 경험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유지가 안 돼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또 가면 어때요? 또 답답한 현실, 또 예배 딱 이렇게 여론 텔레비 끄고 유튜브 끄고 컴퓨터 끄고 딱 또 오는, 또 장사 안 되고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낙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왜냐? 한나는 그때 이미 깨달았어요. 육신으로 갈 성령으로 깨달았어요. 천국 법지식으로 깨달았어요. 땅의 나라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법정에서 내가 승소했구나.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지각이 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한나야, 고생했다. 승소했다. 이미 판결은 났어요.
한나는 자기 안에 있는 천재 변호사 성령님에 통해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승소했습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때가 되니까, 만삭이 되니까 이 마음의 평강대로, 응답대로, 응답이 마음에 임한 거예요. 이대로 낙심하지 않았죠. 이대로 어때요?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다시금 거룩하게 구별하여 들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5자녀를 더 줍니다. 아들 셋과 2딸.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조선의 국모처럼 이스라엘의 국모가 됩니다. 위대한 승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저도 올 한해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들게 싸우면서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부정적이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싸움이에요. 어제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나, 이런다고 뭐 교회가 달라지나 코로나가 사라지나, 이런 마귀의 참소가 들리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네 밤낮 설교하고 애써봐라, 기도해봐라, 되는 줄 아느냐고. 그거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이에요. 그래서 물러갈지어다, 이 악질 변호사 물러갈지어다.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교역자들도 힘들잖아요. 주일날 벅적벅적 해야 되는데 더더욱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 방에 와가지고 앉았어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금 천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성령님, 또 법전을 펴놓고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때요? 주님이 또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네 믿음대로. 왜? 저는요, 믿을 구석이 성령님이고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계시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마음입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같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같이 말할 거예요. 만물이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 광채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얼굴빛을 근심빛이 아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이 힘들고 암울한 감옥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요셉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향하여 이를 갈며 이 나쁜 놈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의 향기로운 그러한 기뻐하시는 말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13년의 세월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은 평강했고 기뻤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요셉은 말이 달라졌어요. 뿐만 얼굴의 표정이 다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세우시잖아요. 한나의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바라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우리가 모델로 삼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 압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의 믿는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한나처럼 위대한 하늘 법정 드라마의 승리의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법체계가, 모든 사법체계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유리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만 우리가 이 천국 법전을 너무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변호사 보혜사 성령님의 자문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소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마음과 그 말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말연시, 특별히 올 연말과 내년 1월달 부지런히 법전을 보고 배우십시다. 입으로 외우고 암송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자문을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문 닫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서 계속 유지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 올해도 아닙니다. 딱 내년 1년만 유지해 보십시다. 유지요법. 한나의 승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것이지. 이 말씀의 간증자가 되시고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